떠나시는 하나님, 돌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에스겔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20번째 시간입니다. 남의 불행을 나의 이익으로 삼지 말라. 남의 불행을 나의 이익으로 삼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26장부터 28장까지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28장, 맨 마지막 장이죠. 2절에서 8절까지 좀 절수가 많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 합독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아멘. 에스겔서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라고 제가 어제 여러분들과 나누었죠. 어제 25장에는 남유다와 거의 맞붙어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네 나라를 향한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들이 왜 심판을 받았는가? 남유다의 멸망을 보며 기뻐했었기 때문이었죠. 비록 그들이 남유다의 멸망에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뛰어든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남유다가 멸망하는 걸 고소해하고 조롱했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이런 행위를 죄로 보셨어요.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였는가? 기억했다가 보응하실 정도로 무거운 죄로 여기신다는 것을 저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혹시 우리 삶에서 우리가 또 하나의 암몬으로, 모압으로, 에돔으로, 블레셋으로 살면서 그 죄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죠.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어지는 이 26장부터 28장까지 세 개의 장에 걸쳐서 나오는 이 말씀은요, 두로를 향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두로. 어제는 한 장에 4개 나라가 나왔는데 오늘은 두로 한 나라의 3개 장이라는 긴 분량으로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나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 불행을 보면서 내가 기뻐할 때, 그가 더 곤궁에 처하도록 내가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조차도 죄로 여기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것보다 더 몇 배나 많은 심판의 말씀을 두로에 쏟아내신다면 우리는 궁금해지죠. 도대체 하나님 보시기에 두로는 어떤 죄를 지었길래 그랬을까? 어떤 죄이기에 이렇게 긴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던 것인가? 먼저 여러분, 두로가 어떤 나라인지를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혹시 두로의 위치를 아시나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4개의 나라,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제가 이 4개의 나라의 위치에 대해서 말로 설명드렸는데 오늘도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지 못하니까 말로밖에 설명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오늘날 이스라엘에 접경하고 있는, 북쪽으로 접경하고 있는, 북쪽에 바로 접경하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나요? 우리 요즘 국제뉴스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레바논이라는 나라예요. 레바논이 바로 접경하고 있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냐면은 이스라엘에는 기독교인이 많고 이 이스라엘 밖을 넘어가면 주변에는 기독교인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레바논 남부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거기를 계속 폭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몇 달 전에 뉴스에서도 크게 나왔지만은
그 레바논 땅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상이었죠. 예수님의 상을 무너뜨려서 그 망치로 쳐서 없애는, 이것도 이제 사진에 찍혀가지고 굉장히 큰 국제적인 이슈가 됐어요. 이건 단순히 전쟁이 아니라 종교에 대한 혐오, 그리고 그 기독교인에 대한 혐오를 이스라엘에서 드러낸 것이다 해서 그랬죠. 사실은 제가 어젠가 그젠가도 뉴스를 봤는데 이스라엘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너 기독교인이냐고 물은 다음에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 젊은 사람들이 침을 뱉는 게 유행이래요. 기독교인들에 대한 혐오, 이게 지금 뭐 다 모든 나라들의 문제긴 하지만 너무 극우적인 사람들이 정치적인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너무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어쨌든 요 레바논의 남부, 이스라엘에서 멀지 않습니다. 요 남부의 해안지대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두로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해안지대에 있는, 뭐라고 말할까요? 그 지대에 있는 큰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두로에 또 가까이에 시돈이 있어가지고 성경에서는 두로와 시돈을 늘 한 통으로 묶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시대에 이스라엘과 가까이 북쪽으로 붙어 있는 이제 두로라는 해안가에 있는 지대예요. 그런데 그 해안지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안지대를 위시해서 그 주변으로 좀 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섬들을 묶어가지고 나라를 갖고 있던 곳이 두루였습니다. 해안지대에 있었으니 무엇이 발달했을까요? 해상무역이 발달했겠죠. 당시에 해상무역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나라 가운데 하나였었어요. 생각해 보시면은 지중해 쪽으로도 무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쪽으로도 무역이 가능하고, 해상을 이용해서, 그리고 해상을 이용해서 동쪽 지역인 요즘 말하는 뭐 아라비아나 이쪽 사막 지역, 그 내륙 지역으로도 이제 무역이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무역 때문에, 지중해 무역 때문에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두로는요. 거기다가 해안의 섬들을 요새화했었기 때문에 비록 해안지대의 성들은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해안지대의 성들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이 성들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외세의 침략을 받아도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는, 군사적으로도 그러니까 강한 나라였단 말입니다.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은 부유하기도 하고 군사력도 강한 강소국가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26장 1절을 보시죠. 26장 1절에 보시면은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때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11째 해라는 말에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나누었듯이 에스겔서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횟수는 바벨론의 2차 포로, 주전 597년이죠. 다시 말해서 여호야김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왕으로 제위되던 그 해를 기준으로 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몇 년을 제위했습니까? 11년을 제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11째 해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드기야의 제위가 끝날 때,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제 남유다의 멸망 시점이죠. 여기서 그래서 1절의 이때는 언제냐,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아마도 남유다가 멸망하자마자의 직후 어느 시점일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두로는요, 우리 2절 읽어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남유다의 패망을 보면서 어제 25장에 나온 이 네 나라처럼 기뻐했어요. 조롱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아하, 너무 잘됐다. 고소해. 그런데 그 다음,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이제 자기들이 부자가 될 기회를 또 잡았다. 이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왜 또 부자가 될 기회, 이미 부자인데도 왜 부자가 될 기회로 여겼느냐? 두로는 해상무역이 발달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육로는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육로는 우리가 이 지형을 생각해 보시면은 남유다가
원래 북이스라엘이 있을 때는 북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죠. 남쪽, 북쪽, 동쪽으로 이어지는 무역의 요충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는 남유다가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두로에게는 늘 무슨 소망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해상무역으로 잘 살고 있지만은 육로무역도 우리가 번성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바로 밑에 이 남유다 때문에 이 남쪽으로 뻗어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막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남유다가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죠. 없어졌어요. 그걸 보고서 두로가 이제는 육로도 우리 거야. 육로무역도 우리 거가 됐어.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남유다를 말하는 문, 만민의 문, 북쪽, 남쪽, 동쪽 가는 그 문의 관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가 말하는 것이죠. 이웃의 멸망을 보면서요, 이걸 나의 번영의 기회로 꿈꿨던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 3절 읽어볼까요? 26장 3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하나님은 두로의 계산, 두로의 기대와 정반대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 보면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너를 칠 것이고, 14절을 보시면은 너는 맨바위가 되어서 이제는 어부들이나 지나가는 곳이 되지 성을 다시 세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가 되게 할 것이고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다짐하시죠. 그러면서 27장으로 넘어가서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로를 위해서 슬픈 노래를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슬픈 노래의 원래 히브리어 말은요,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에서 부르는 조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이걸 우리가 다시 부강해질 경제적인 기회로 보고서 기뻐하고 있는 두로, 이제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두로가 부러울 수 있어요. 이제 저기가 이제 더 잘 먹고 살겠네. 부러울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서는 그런 것을 꿈꾸는 두로는 이미 죽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장 26절로 3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요 두로를 물건을 가득 싣고 바다로 나간 배의 비유를 하세요. 너무 좋은 배야. 그리고 아주 좋은 물건들이 가득 배에 실려 있어요. 그런데 그 배가 큰 바람과 파도에 파산해 버립니다. 그래서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모두 죽게 되죠. 그런데요, 여러분, 두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요, 단순히 이웃의 불행을 자기 이익의 기회의 때로 여겼다는 것만에 있지 않아요. 저희가 시작하면서 합독했던 28장 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도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7절 읽어볼까요? 7절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여기 이 말씀에서 보듯이 두로의 결정적인 죄가 무엇이냐, 5절에서도 또다시 나오는데 재물로 인해서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우쭐해졌다는 것입니다. 28장 2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28장 22절입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리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남의 불행으로 자기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걸 기뻐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니 진짜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이 거짓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듣게 되는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남의 불행 위에서 성공을 세우고자 하는 자를 무너뜨리신다는 것입니다. 보시면요, 26장은 타인의 불행을 이용하려는 탐욕이 보여요. 27장에서는요, 부와 성공에 대한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28장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까지 스스로를 끌어올리죠. 물질에 대한 소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죄가 더 깊어지는 모습이 두루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심판으로 없앨 것이라고 말하시죠. 이건 성공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될 때, 특별히 모든 걸 경제적 이득을 보는 것에 집중해서 그 목표와 달성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될 때 그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요, 부에 대한 경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에 대한 혐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떠난 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경제적인 이익,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버린 물질 추구, 이건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고 물질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돈 버는 법은 명료해요. 저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고 나에게도 기쁨이 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저 사람도 윈하고 나도 윈하는 방식이어야지, 저 사람의 눈물 위에 나만 윈하면 그건 하나님의 슬픔과 미움을 낳게 되죠. 우리 모두는 각자 삶의 자리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통해서, 이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도 온전히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해요. 주님,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유익으로 삼지 않고 함께 울며 함께 세워주는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성공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추구하고 받은 모든 복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